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오늘은 이 예정하셨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교회와 우리 신자들의 축복된 것들, 약속의 풍성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중에 이미 나타난 것들이 있다면 구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께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느 만큼 사랑하셨길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게까지 하셨을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가졌는가 뿐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베푼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는가? 이미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들만을 우리가 자꾸 반추하지 말고 앞으로 약속된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풍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그의 감춘 비밀들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누릴 축복들과 풍성한 보화들을 허락한 기관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 시대를 여는 그 과거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약속받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는 전혀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고 약속된 것들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 같이 죄사함과 회개함과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 붙잡고 너무 말하자면 전반부에 해당하는 경험하고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 매물도는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기 일쑤였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풍성함, 교회 안에 있는 그 기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 그리고 그것이 갖는 그 오묘함들은 누려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어젯밤에 들어갔던 기도원이 그렇게 편한 장소는 아닙니다. 물론 기도원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기도원에 갔습니다만 보통 기도원이라 그러면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몇 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계획하고 가면 이틀 만에 내려오고 하는 것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참으로 갈급한 심정과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갑니다마는 얼마나 그 기도원 그러면 갖는 그 우리의 기대와 느낌이 진합니까? 너무 불편해서 가서 하룻밤 있고는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보통 우리가 경험했던 기도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이상하게 그 모기가 많아가지고 아직도 그 모기가 그렇게 많이 있고 많이 물더라고요. 게다가 그 기도원 탓은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각종 중장비를 갖춘 탱크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졌던 분위기는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는 분위기다 이겁니다. 그 따뜻함과 그 위로함과 그 순수함과 그 평안함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며 비난하지 않으며 상처 줄 마음이 없으며 모두가 용납할 마음과 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위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기에만 허락된 축복이다 이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한 교회된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한 축복이더라 이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하셨느냐 하면 11절에 보는 것 같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약속들이 됩니다. 이 말씀 9절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지금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자, 예정이라 그러면 보통 예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핵심되는 건 이겁니다. 예정이라 그러면 마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짜놓은 대로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기계같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예정이라 그러는 걸로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까지 가는 과정은 이제 어떻게 될지 해봐야 합니다. 예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그 중간 과정도 예정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거기에 도달시키는 일을 하나님의 말하자면 집념과 열심의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에서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을 국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한 인간이라고 보십시오. 왜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 개인의 이름 아닙니까?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그렇게 야곱하고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 국가의 전 생애가, 국가의 전 역사가 한 개인의 생애와 아주 흡사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고야 마는가 하는 걸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한 적과 못한 적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잘한 횟수와 못한 횟수가 더 많다고 구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못합니까?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너희에게 떨어지리라. 이런 질병이 오며 이렇게 대적이 오며 너희가 거기 뽑혀가며 너희가 심은 포도나무를 다른 사람이 와서 먹고 너희가 지은 집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잔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자며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치기 위해서 한 길로 쳐들어왔을지라도 10길로 도망하리라. 너희 하나가 그들 1000을 당하고 10,000을 당하리라. 그렇지 않을 때는 너희가 너희 자녀를 먹으며 괜히 상당히 놀랍습니다. 겁을 주는 자 없는데도 너희가 공포에 떨리라. 사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실제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은 역사를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한 외적들 앞에 이 성 속에서 농성을 하다가 먹을 게 떨어져서 드디어 어떤 어머니 둘이 드디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자녀 잡아먹은 문제를 인하여 왕 앞에 고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러 옵니다. 왕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무엇이냐? 저 여인과 제가 어제 약속을 하고 어제는 제 애를 잡아먹고 오늘은 저 사람 애를 잡아먹기로 했는데 어제 제 애를 잡아먹고 오늘 와서 잡아먹자니까 없다고 감춰놓고 없다고 오리발을 내고 있습니다. 왕이 옷을 찢으며 통곡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인가를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나 구약을 끝까지 추적해보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외면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맞았음에도 부족할 만큼 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했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뭘로 증명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어디에 증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이건 얼마나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영원부터 준비하셨다, 예정하셨다는 말이 갖는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목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도달케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항거할 수 있습니다. 반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항거와 우리의 반항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충돌했을 때 누가 이긴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까? 누가 이긴다고? 항거하는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야만 하는 열심 사이에 충돌해서 결국은 누가 이긴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만큼 화를 내실지라도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느 만큼 화를 내셨죠? 자기 자녀를 잡아먹기까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으시며 매를 드실지라도 그들을 그렇다고 해서 버리는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걸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과 고치는 것과 어느 쪽이 쉬워요?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게 언제나 쉬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옷을 참 깨끗이 입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한 10년쯤 입다가 누가 이제 양복이 없어 좀 줘야 되겠다 생각을 주려고 그러면 제 옷은 아무한테도 안 맞아요. 제 기장에 제 품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품이 맞으면 기장이 다 길고 기장이 맞으면 품이 안 맞는 거예요. 한쪽 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고치러 갖다 주면 뭐라 그러게요? 새로 만드는 게 쌉니다 그래요. 다 뜯어서 새로 해야 돼요. 그러면 새 것 갖고 재단하는 게 쉽지 이거 뜯어놓고 다시 하는 게 훨씬 복잡하고 귀찮다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 이겁니다. 지금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 축복하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실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의 자녀들이라 일컫는 바 된, 말하자면 우리를 불러 그것을 주시고 우리 손에 주고 우리로 누리게 하며 우리의 왕관이 되게 하며 우리의 보좌가 되게 하며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한 모든 것들은 보세요. 아직 우리가 혹시 못 누리고 있을지 몰라서 못 누리거나 누릴 만큼 신앙 속에 안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얘기는 이거예요. 여태껏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서 이 자리까지 내가 왔느냐 이거예요. 이거 비교해 볼 만한 일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약속된 축복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풍성하다 할지라도 나 같은 것이 누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신자들에서 가장 큰 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험은 좌절감이란 말이죠. 이래도 계속 사랑해 주실까? 내가 이따위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아 주실까? 가장 좋은 것을 계속 주실까? 내 앞에는 혹시 저주와 형벌이 있지 축복이 있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형벌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거 저주하고 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인생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럼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묘사한 모든 것들이 과연 나의 것일 것인가? 라는 의심이 생기는 것은 나를 들여다볼 때도 그렇거니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약속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건 어쨌든 내 것인 줄 알아요. 일어났으니까. 앞에 있는 약속들에서 우리가 주춤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의 성품과 그의 계획과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받을만 하냐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성경 얘기는 이거예요. 받을만 해서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받을만 하지 않은데도 줘요. 그럼 얘기가 헷갈리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열심히 해서 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받아야 되는 게 축복인데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서 나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럼 언제 너희가 실력과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은데도 여태껏 받았다 그러신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면 앞에 것도 준다면 그게 뭐 신앙이냐고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 뺑뺑이를 같이 돌아오셨어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은 언제나 더러운 손을 내밀었는데도 여기다가 밥을 준다고 얘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 보고 깨끗한 손을 내밀면 거기다가 보석을 주겠다 그래도 아무도 깨끗한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잡아서 손바닥 껍질을 벗기신단 말이에요. 붙들어 매서. 그리고 거기다가 보석을 주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우린 자발적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손을 깨끗이 닦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손에다가 보석을 주지는 않습니다. 깨끗한 손에다만 주십니다. 죽었다 깨도 우리는 깨끗한 손을 스스로 만들어 내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가루 반죽 같은 일을 시켜요. 상추 쌈 씻기 같은 걸 시켜요. 일을. 그래서 상추 쌈을 씻어놓은 게 개판이 되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동안 손이 깨끗해진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상한 일 시키는 것 같잖아요. 더러운 손에다가 상추쌈을 씻으라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상추쌈 색깔이 전부 까맣게 되죠.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 돌아오면 전혀 우리가 몰랐다. 즉 손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식사할 때 보통 이제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손 씻고 식사하는 사람이 없죠. 오늘은 상추 백반이니까 손을 씻읍시다. 그럼 전부 3개만 먹으면 깨끗해져요. 그렇죠? 3개만 먹으면 깨끗해집니다. 걱정할 게 없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고치고 주신다고요. 고쳐놓는 작업이 우리한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원하지 않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손 씻는 행위를 그만두시는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이다 이겁니다. 구약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데 대하여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항복하며 그의 축복과 그 약속들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들어가 그것을 받아낸 적이 있느냐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했느냐 그 얘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줄 걸 안 줬느냐. 이스라엘은 하도 더러워져서 어떻게까지 됐다고요? 바벨론에 포로된 건 몇 년이나 됐어요? 70년. 그건 유도 아니에요. 바벨론에 70년 포로된 게 얼마나 심각했었느냐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400년쯤 있다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말을 합니다. 아람어라 합니다. 아람어를 합니다. 그 나라 글은 원래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과 그들의 책을 읽는 사람은 그러니까 특수충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을 아람어를 써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 놔달라고 그랬죠? 예? 누구를 대신 놔줘도 좋다.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바나바라 그랬어요. 뭐 희망 없죠. 중간에 있는데 부음 법칙이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맨 앞에 있으면 나라 그런 걸 이해를 하겠어요. 중간에 바라바 하고 바나바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는 강도고 하나는 사도라고요. 바나바래요. 거기 옛날에 스피드 퀴즈 게임 있죠. 스피드 퀴즈 그거 하는데 다니엘이 나왔어요. 이제 뭐라 그랬냐면 힌트를 주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전도사님께서 조련사.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그 입술에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신다고요. 강요하시지 않아요. 기꺼이 고백으로, 자랑으로,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마세요. 바라바를 놔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 일에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게 어떻게 됐죠? 정말 그렇게 됐죠. 정말 그렇게 돼서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유리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형벌입니까? 그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그 유럽 서구 문명권에서 유대인은 언제나 뭘로 등장해요? 개, 돼지와 동일한 존재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 작품 같은 베니스의 상인 같은 데 나오는 유대인을 보십시오. 이름이 뭐죠? 샤일록. 얼마나 거기서 철면피한 사람으로 나옵니까? 나는 고기 한 근을 원할 뿐입니다. 좋다 가져라. 단 피는 한 방울도 안 된다. 놀라운 그 묘사가 되어 있죠. 아이반호라는 작품을 보면 거기 세드릭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름이 헷갈리는데 세드릭은 귀족이었나 봐요. 하여튼 거기 아이작인가요? 거기 나오는 그 레베카의 아버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묻는 게 실수입니다만은 아이작이었던가 봐요. 아이작이 맞아요? 이삭일 테니까. 이삭이니까 아이작이라고 번역이 됐을 거예요. 영문학을 하면서 개뿔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번역을 했으니 아이작이라고 그랬죠. 이삭 아니에요, 이삭. 뭐 할 수 없죠. 또 영어식 발음으로 했을 테니까. 그 노인네가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시합하는 장소에 구경을 옵니다. 아이반호에 시합하는 장소에. 근데 아무도 옆에 안 앉혀줘요. 아무도. 그래서 천인들이 앉는 자리에 가서 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기억이 물론 안 나시겠지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버려집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결국은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이 종말이 다가온 줄을 뭘로 보고 알게 되어 있죠?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를 형성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이 온다 이겁니다.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돌아다녔던 이스라엘이 언제 국가를 형성했습니까? 1948년에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드디어. 아직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이 온다고. 이스라엘 역사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어느 것 하나도 그 말 중에 어느 말 하나라도 1.1억이라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잘 증명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을 기록해야 되죠? 우리를 근거로 해서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반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집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뭐가 이루어지듯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셨듯이 주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오실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죽어도 깨는 곳이 천국이듯이 그것이 약속된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풍성한 것들이 우리 것이라고요. 이게 성경의 약속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누리려고 할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늘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래도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느냐? 이런데도 허락하실 것이냐?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시험거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근거로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손 씻고 먼저 와서 선물을 받아낸 자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여태껏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 충만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사실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나를 근거로 해서 내 자격과 능력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일어날 것이 아닌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누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까지 바울을 드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왜요? 그는 기껏 모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편든답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신 말씀대로 하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했던 자라고요. 그러니까 바울만큼 그리스도 앞에서 할 말 없는 자가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무엇으로 계획하고 계셨다고요? 이방을 향한 내 사도로 부르고 있다고요. 그 사도 바울 쪽에서 지금 이 일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로 부름받고 있는 걸 스스로 아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같이 나열돼야 되죠? 우리가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을 것을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래도 나한테 허락될 것인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꼴인데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 약속한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단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또 질문을 또 돌려볼까요? 그러면 또, 또 아무것도 없고 놀아도 어떻게 한 다음이라고요? 씻어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씻고 있는 한 그 보물은 내 손에 오지 않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이 편하죠? 보물을 받느니 안 씻는 게 편하죠. 깨우지 마. 나 아침 안 먹어. 자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축복을 외면하고 죄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놔두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손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만큼 고달팠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민족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만큼 고달플까요? 다른 민족 중에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보다 고달팠던 역사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왜 다른 나라 역사보다 이렇게 고달파야 돼요? 왜 그 인생이 더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물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보물을 주기 위해서 손 씻는 것을 절대 양보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축복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동시에 거룩해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애 낳기 직전에 부인들 같을 거예요. 애 낳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또 애 낳은 기쁨이 있고. 어떻습니까? 신자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간을 여러분이 주장하시고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여러분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기에 약속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씻어내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만큼 기분 좋은 때가 없습니다. 선생님, 뭐 마음대로 하세요. 좋아요. 누가 뭐래요? 지금 뭐 때문에 큰 소리를 치겠어요? 뻔한데. 가다가 돌부리에 걸리시거든. 가다가 다리를 건너시거든. 험한 8톤 추억이 막 앞을 지나가거든. 상기하자 6.25.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손에 보물은 죄에게 더럽혀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 매도록 그의 계획들을 실천하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를 먹이시며 그들을 미디안에도 팔고 블레셋에도 팔고 다윗을 왕을 세우기도 하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바벨론에 넣기도 하고 꺼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며 전 세계에 흩으며, 그런 얘기 전부가 그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축복하시려고. 축복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싸움은 단 하나입니다. 그 축복을 매 맞기 전에 씻고 와서 받을 것이냐, 맞고 씻고 올 것이냐. 그 싸움에 아무 싸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주실 것이냐? 주십니다. 그냥은 주지 않습니다. 씻고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축복된 운명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신자라면. 그러나 얼마나 울고 맞고 회개한 다음에 받게 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거기서 미련한 자와 안 미련한 자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왜 구약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느냐고요? 제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오지 말고 두 권만 읽고서 돌이키라고. 아시겠어요? 뭘 좋다고 사사기를 다 통과하세요, 그래. 그럴 거 없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직접 오시라고요. 그 뒤에 거 오지 마시고, 그 뒤에 거 하지 마시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직접 들어오시라고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꺼내놓는 얘기입니다.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것을 호리도 남김없이 여태껏 이루어 온 것을 봄으로써 앞에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야 말 것임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럼 단 하나의 선택이 남습니다.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받는다고요. 몇 대 맞고 항복하느냐. 지혜로운 자녀는 매 들었을 때 항복하고 미련한 자녀는 몽둥이가 부러진 다음에 항복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제껴놓고도 운명을 걸어놓은 안심과 위로와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과 우리의 어리석은 것으로 이 약속들과 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되지 않습니다. 그 축복들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누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그렇게 깊이 간섭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고집이요 집념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의 미련한 것을 꿰뚫고 극복하고 찾아오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로 지혜롭게 하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시옵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누려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래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미련한 고집을 세우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이웃과 이 시대에 필요한 책임인 것을 기억하사 우리로 주 앞에 크신 긍휼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께서 약속한 모든 축복을 맛보게 하시며 이웃들 앞에 그 축복을 기꺼이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들로 하여금 이 축복을 보고 샘이 나서라도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